할렐루야.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브리엘 찬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하고 인사할 텐데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2008년도 올해의 신앙도서로 선정된 책이 있는데요.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 책 베스트셀러니까 한번 읽어보신 성도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 서원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이제 선한 목자교회 담임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교회가 많은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 책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포기해야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신다. 내 자아로 가득 찬 당신의 마음엔 주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책을 풀어나갑니다. 자신의 신앙 간증의 내용도 나오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라는 권면을 얘기하는데, 저는 3대째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는 순간 목사로 바쳐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순순히 신학교에 가든지 아니면 무지하게 매맞고 신학교에 가든지 둘 중 하나라는 말에 유기성 목사님은 저는 일찌감치 목사가 될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유기성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대해 많은 회의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제가 보아온 것은 다투고 싸우는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늘 싸움뿐이겠습니까마는 아이들에게는 좋았던 기억보다 부모가 싸운 기억이 더 선명히 남는 것처럼 어린 제게 이 교회 어른들은 늘 싸우는 사람들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의 정확한 의미도 몰랐을 뿐 아니라 이 말이 마치 목회에 실패한 사람들의 변명처럼 들려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제 마음의 소원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에 성공하려면 학력도 경력도 영력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실습도 좋은 교회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만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면 성공하는 목회에 대한 꿈을 포기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 하나면 충분하다면서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았다고 합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나를 인도하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능력임을 알게 되면서 유기성 목사님의 삶과 목회는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눈이 뜨여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가 이 유기성 목사님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목사인 제가 하려는 발버둥치는 그 목회를 한 것, 완전히 성령님께 복종하며 목회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 문제였다면 이제는 제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주님의 뜻이라고 깨달으면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도 없고 평가에 대한 자유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런 공개적인 회개 이후에 이 유기성 목사님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부교육자들 앞에서 제가 죽으니까 주님이 역사하시게 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부교육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고 부교육자들이 진정한 동역자가 되고 눈물이 많아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교우들이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제가 없는 주일에 부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교우님들이 더 큰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본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은 이제는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들을 함께 나누고 더 많은 주의 종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함께 나누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책의 서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유규소 목사님이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삶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은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세상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어떤 내가 믿습니다 하는 지적인 동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를 맡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생명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자신은 죽고 오직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야 되고 주님을 이것을 위로부터 거듭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부터 거듭날 때 우리를 주관하시는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한편 우리의 육체의 마음은 언제나 자아 실현을 합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거듭난 후에 사람의 영적인 삶에서 제일 먼저 의식하게 되는 것은 성령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서 이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이 초기 단계의 체험은 내면 세계 속에서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 믿는데 삶의 자리에서 갈등이 없으면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갈등이 생겨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육체의 마음은 언제나 자아 실현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온전한 자아 실현을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정말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고 성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이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정말 뛰어난 이름을 날리는 그런 자아 실현을 살아가는 그런 자기 삶으로 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님의 영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생각과 우리 육신의 생각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우리 자아 실현이 아니라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선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은 나를 향한 나의 권리인데 이 모든 권리를 다 주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다면 나는 내 몸을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바로 현대인들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 자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똑바로 서야 한다라고 세상은 가치관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자아 실현에 근거하고 서 있고 정말 착한 일을 하고 선하고 흠없는 인생을 살아가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게 되고 멀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 이상은 자아 실현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실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일치되기를 힘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머진 것을 우리에게 돌보아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세상에 검을 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밑에 주석을 보니까, 주예를 보니까 검을 던지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오늘 우리 말씀을 읽어보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 얘기하고,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거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검을 던지러 왔다는 겁니다. 이 검은 성령님의 말씀의 검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주님의 말씀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서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 가운데 검을 던지러 왔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검은 서로 맞서는 겁니다. 갈라서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가족이 불화하고 갈등하고 심지어 원수와 같은 상태로 지내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악된, 나중에 심판받을 그것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평화보다는 검을 던지러 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죄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즉,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악된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갈등하고 불화하고 결국 갈라서기까지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오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날 때 성령님에 의해서 발견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죄의 성향, 바로 옛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옛사람은 자아실현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성공해야 되는, 내 이름을 정말 뛰어난 사람이 되려야 되는, 저 사람을 무너뜨리고 저 사람을 넘어뜨리고 내가 결국은 승리하는 그런 욕심이 가득한 옛사람이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아니고서는 우리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면 우리 안에 죄의 성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생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체험은 그 죄성을 분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성령님의 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내 안에 내 욕심으로 이것을 하는 건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죄성은 지금까지 자기 멋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역사했던 힘으로 성령님의 소욕을 거스리는 육신의 정욕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삶 가운데 자기 욕심, 자기 욕망대로 살았다면 아직 죽지 못한 옛 자아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못 박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일치됨으로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였던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육체와 마귀가 제멋대로 주관했던 우리 몸과 이 피에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만 남을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영광스러운 이 특권을 날마다 배워나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로부터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살아나도록 도우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친히 탄식함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잠기면, 완전한 그리스도의 용광로에 완전히 녹아져 버리면 죽음을 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친히 빚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세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일치되지 않는 야망을 가진 인간들의 삶의 방식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고백으로 살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고 세상은 나에 대하여 못 박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 자체의 매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일 죄와 세상에 대한 하나님 판결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택하고 자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과 행위를 통해 체험되는 그런 날마다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참된 의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감추어진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삶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0장 37절로부터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로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주님과 합하는 사람, 주님께 합당한 사람은 세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외적인 다름보다 내적인 같음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고민하게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용광로에 녹아진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근데 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선물이라기보다는 영생이신 하나님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신이 영생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니 지상명령에 따라 이 제자들을 우리는 날마다 만들어야 됩니다. 양성해야 됩니다.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광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순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이 사명은 우리 성광교회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귀한 사명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머리로 뿐만 아니라 지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관련된 모든 일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여지고 실현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든 지금 신앙 체험이 뜨겁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지식에 있어서 누구를 최고의 권위로 삼고 있습니까? 역시 혹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최고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자신이 삶에 갖고 있는 경험이나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전문가의 조언을 최고로 두고 있습니까? 통계학적으로 이 사람의 조언을 최고의 어떤 자산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과학에 대해서 정말 데이터로 나와 있는 모든 과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최고의 권위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든 분야에서 최종 권위로 삼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예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온 삶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셋째,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정말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특별히 지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걸이나 귀걸이로 쓰여질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 그리스인의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가증한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게서는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에 누가 달리셨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이제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죄인의 형틀이 아니라 우리가 져야 될 바로 우리의 각자의 십자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 자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권위로 삼고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리를 인정하고 주님께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로서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 당하는 아픔, 고통, 그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예수님께 드림으로 나타나는 모든 결과가 우리가 짊어질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신 모든 것을 마음 깊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회개하시고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마음속 깊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지적인 행위입니다. 지적인 확신에서 시작하여 전인격적으로 순복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과 생명에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역을 완전하게 마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할 때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기쁨이 허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제자의 사명은 바로 주님의 그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의 사명,
이 제자의 사명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바로 제자다움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제자다워야 됩니다. 제자답게 말하고 행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제자로 삼아주시는 우리를 이젠 주님이 살아있는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주님의 편지입니다. 세상에 나가 주님의 편지로 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믿음과 일치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과 일치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이 기도했던 이 기도가 우리 성강교회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적, 의지적, 영적인 순복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놀라우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삼아 예수님을 따르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순복하며 믿음으로 평강의 안식에 들어가며 거룩과 영생에 들어가는 언제나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된 우리는 다 같이 기쁨과 진실함으로 가득 찬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거룩한 성강교회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우리 성강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